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갈수록 세상에 사단에게 종된 세상은 사단의 핍박과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는 전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만들어서 섬기는 형상, 그리고 생각과 이념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각종 마약이나 음란을 통한 범죄들,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문화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술과 지식은 갈수록 발전하지만 발전하는 만큼 내피림으로 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워 말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음으로 충만할 때 괜찮지만 우리가 낙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 말씀 순종을 방해하는 환경, 상황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감춰진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에 우리가 전혀 힘쓸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에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 속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또한 렘넌트 7명을 통해 현실에 이겨낼 수 없는 위기와 갈등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전혀 힘썼을 때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내실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 7명,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오직으로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왜 우리에게는 박해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주변을 통해 핍박하거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변을 통해 핍박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복음 안에서 그것을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종교적인 일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리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온갖 핍박과 거절당함과 생명을 빼앗길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임을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나가면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인격적인 모독과 트집을 잡아서 말다툼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기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뱀과 같은 지혜로 핍박하는 자들과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내 안에 다른 동기, 다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면 분명히 제사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다른 내 동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닌 비둘기같이 순절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관원들,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 때문에 불신자, 권력이 있는 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회에 넘김을 받을 것을, 즉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정해진 교회 세 군데 이외에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정해진 그 교회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다 뒤에서 공안들이 다 지켜보고 그것을 저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잡혀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을, 인간이 만든 법, 방해되는 그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에 생명을 건 자들이 계속 제자들이 늘어나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또 이 나라 한국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권력자들이나 복음을 박해하는 법이나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 믿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혈연관계인 가족에게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라에
신고하고 이야기해서 가족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러한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그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 오셨다가 사기를 당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됐다가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오게 돼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무슬림인데 가족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호적에서 파였어요. 그 이유가 그 남은 가족도 무슬림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까지,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에게도 위험한 상황,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 복음을 대적하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우리가 나의 사랑은 나의 혈연을, 나의 가문을 양보하지 않도록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단이 무너지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붙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시고 성령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받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원인, 사단이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비겁하게 숨어라, 비겁하게 피해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겁을 먹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복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는데,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숨겼다가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왜 박해가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우리가 박해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어 쫓았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못 받게 만드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고난이었고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핍박과 위기와 문제, 사건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감추온 것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그것이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역사, 즉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로 확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욱 담대히 믿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 위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하듯이 담대히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육신을 유대인을 통해 죽였지만 영혼 구원의 사역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더라도 보이는 것으로 방해하는 사단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영적 싸움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제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박해당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박해하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할 필요 없이 다윗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왕과 그 신하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핍박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승리했듯이 우리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월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0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알고 현재를 준비하는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박해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왕의 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처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중상모략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승리했고 우상문화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축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앞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세상 앞에 나를 숨기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일어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0명의 황제들을 통해 250년간 핍박과 박해로 온갖 고문과 괴로움을 당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견딤으로, 인간적인 인내로 그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신고해서 내가 이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숨어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전혀 담대히 힘썼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자는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이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24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우리의 주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박해하는 원수가 집 안에 있다,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가족이나 나의 주변을 통해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타내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주변을 통해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무릎 꿇지 마시고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증인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면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전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충성과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것을 행했던 스데반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의 전부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신분과 배경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따르는 상급과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리자,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대리자로, 사자로서 우리의 생업의 일의 현장, 가정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장, 이 시대의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41절, 42절 말씀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과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된 우리는 대사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를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는 전도자가 받아야 할 상을 그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영원한 상급과 응답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눈에 보여지는 현실, 문제, 위기,
그것을 가져주는 사람,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 오늘 말씀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리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가문 속에서, 나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지역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대표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세상 속의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응답과 상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저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갈수록 네피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각종 우상을 통해서, 생각과 이념을 통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갈수록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복음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속이는 사단에게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붙잡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찾아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펼쳐지도록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에게서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에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순결하게 우리가 싸움을 피하고 또 우리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오로지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며 영적 싸움 하는데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어디 김영숙 권사님 11조 예물 한성일 형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하사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개인과 현장과 교회에 임하여 임하조사 3시대 살릴 교회로 사용하여 주소서.